신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예배가 나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제 마음에 주시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영광이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 주시네요. 아멘. 네, 우리 신의 비록 부족하고 작은 모임이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러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맘을 다하였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지 자여 놀라지 말라. 주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지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는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시간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우리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안에 다 펴주시옵시고 한 영 한 영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신 수 감사합니다.
김상은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연시 여겼던 현장 예배와 일상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날들이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출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코로나19의 터널은 깊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암울함으로 가득 찬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이지만 한기 신우회라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방역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전한 현장 예배를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탄의 유혹에 저희들은 날마다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김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한기 신우에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기 신우의 회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항상 심장이 뛰고, 이 사랑으로 한정기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극단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이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가고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임 김성함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변화하는 에너지 생태계에서 한전기술의 핵심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회사가 한층 더 비상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더 세운교회의 정통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는 것과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변화되어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샀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는 한 주 정도 그래도 함께 제외해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으셨을 텐데, 또 상황이라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예배하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이 참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얘기를 좀 쭉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모세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조금 기간이 된다면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전 트립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호주 힐송 처치 컨퍼런스에 좀 찬양팀을 데리고 가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답사 겸 19년 5월이었어요. 호주로 날아가서
그 일정 진행을 안내해줄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현장들을 하나하나 답사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지금쯤이에요. 저에게 찬양팀들은 저와 함께 지금 호주에서 아마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됩니까? 코로나라는 변수를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험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호주에서 만난 이민 1세대들이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었다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그림 같은 집에서 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삶의 속도가 훨씬 느린 호주에서 여유로운 삶을 좀 만끽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의 눈에 인생의 어떤 고단함과 세월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시기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택하고 호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주방일 하는 그 고학력자가 주방일 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다가 부부관계도 결국 나빠졌고 이혼하고 말게 됩니다. 주말에만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나가라는 통보를 결국 받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이민자의 삶이 실제 삶 속에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도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죠. 오늘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는요, 이런 히브리 민족의 이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민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처음부터 타국에 뼈를 묻을 각오로 갔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부가 끝나거나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나는 여기 머물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여차여차해서 5년이 10년 되고, 그쵸? 10년이 50년 되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처음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저 이 7년의 흉년을 잘 피하고 그리고 돌아가야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이집트에 살게 됐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거죠.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비해서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게다가 요셉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집트의 통치자들의 그 호의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그늘에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풍요와 안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안전과 풍요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가나안 땅을 잊었어요. 아이러니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안전과 풍요, 성공을 보장해줄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족장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사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 과정에서 고향에 있었으면 겪지도 않아도 됐을 여러 어려움들을 그는 겪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편안함과 안정적인 삶보다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편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풍요와 안전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어떤 영적인 풍요, 믿음의 도전 정신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물론 자기만의 의미들이 있죠.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먹방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 보면서 웃으면서 그게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고 TV만 틀면 계속 먹는 거 얘기하고 그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을까?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5년 전에 저희 교회가 혁신으로 예배당을 옮기면서 이곳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곳인데요. 본당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즈음에 기획팀이 본당 마지막 기둥을 어떻게 마감할까를 갖고 이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고민하길래 제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족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예요. 당연히 외관상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게다가 안주하려고 합니다.
당시 제 기도 속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불편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절박감.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절박감은 있습니다. 풍요 속에 우리는 오히려 더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전했습니다. 저 기둥을 볼 때마다 인생은 편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죠.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자. 사명으로 살자.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 안전이라는 거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 머문 지 400년쯤 지나자 그들에 대한 이집트의 왕실의 어떤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돌변하죠. 요셉이 이집트에 베푼 호의를 알지 못하는 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신들보다 더 많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고 판단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증가세를 막지는 못하죠. 자, 더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했죠?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남자라면 다 나일 강가에 던져라.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여러분 적대적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만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던져야 됐어요, 강가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아이를 던져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들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why me?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아마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땠죠? 점점 안 좋아집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호소에 묵묵부답이셨을까요? 이집트 제국의 그 악한 악행에 대해서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출애굽기 2장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를 임신한 부부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대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은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기른 이유가 뭐래요? 잘생겼기 때문. 이 말을 단순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생겨서 숨겼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발각되면 가족 전체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작 잘생겼다고 아이를 숨겼다고요?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요게벳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던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아이를 꼭 살려야겠다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이를 숨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나무진과 역청, 즉 방수제를 칠해서 나일 강가에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를 나일 강가로 떠내보려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노래가 있어서 아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기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존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죠. 여러분, 이게 요게벳의 최선입니다. 이게 요게벳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개척을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이런 관점으로 새롭게 보였습니다. 요게벳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게벳의 소망은 모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나무진과 역정을 치렀죠. 그러나 여러분, 나일 강가에 그 모세를 띄워보내는 순간 그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모세가 생존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이 당시 제 처지와 오버랩되었습니다. 저 역시 20살 때부터 최선을 다해 사역함이라는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많이 읽는 나무진도 칠했습니다. 사역의 좋은 열매를 가는 곳마다 거뒀습니다. 즉 성공 경험이라는 역청도 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이라는 인생의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워보니까요, 제 뜻대로 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아는 목회자가 이 지역에 한 명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바로의 공주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겼다. 사실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주라도 히브리 남자아이에 대한 어떤 살육 명령을 내린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린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입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모세 당시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새로 태어난 아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그 비통한 울부짖음과 간구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 기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갔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짧은 그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대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내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미리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적 교만에 지나지 않는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 선의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셔. 나한테는 무관심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갈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대상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예요. 이 단어가 성경 한 곳에서 더 사용됐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테바는 방향키가 없는 배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만 움직이는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테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선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좌충우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게벳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분이 여전히 자신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무슨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생명을 걸고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운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내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 한 분이 올 초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급성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회복 단계에 지금은 있습니다. 성도들과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전화하면서 상황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유급휴가 주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고 같이 이야기한 뒤에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이 친구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온종일 뭐 집에서 게임만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게다가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깊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생각밖에 못 하는 거죠. 뇌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 건지, 또 표정도 없고.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내인 사모와 같이 얘기한 뒤에 계획된 어떤 시간보다 2달 일찍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2명의 선임 사역자들에게 각각 2달 동안 멘토링을 좀 부탁했습니다. 아침에는 저와 또 다른 사역자가 그와 함께 또 헬스장에서 운동을 도왔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내려가서 양육을 하는데, 40일 말씀학교라는 양육을 저희 교회가 하는데, 이게 개강되면서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친구가 자신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사실 당시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었답니다. 그냥 깊은 생각 못하게 됐으면 그냥 이 모습대로 그냥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회피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회복되고 싶다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고 싶다고. 전보다 많이 밝아졌고요. 또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총신대 그 명예교수이신 신국원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 사역자를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쿨하게 얘기하지만 처음 이 일 겪을 때만 해도 대체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 라는 그런 반문을 했었어요. 그때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응급실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 순간 성경적으로 해야 될 선택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죄하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돕자. 우리가 어떤 풍랑 만난 이웃, 어떤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좀 대하자. 그래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반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를 요즘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비록 느리지만, 비효율적이지만 연약한 사역자 하나를 품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복음적 삶 말로만 했었는데 진짜 복음적 삶은 이런 거구나.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복음의 속도만이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음을 배우고 있어요. 일반 직장의 속도였다면 아마 이 친구 복귀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물론 치러야 될 대가가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 연봉이 괜찮습니다. 타 교회에 비하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하나 더 써서 사실은 교회의 일들을 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역자들이 더 짐을 나눠 갖는 거죠. 선임 사역자들이. 그리고 같이 불편하지만 그것들을 참고 인내의 시간이 요구되지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저희를 살린다라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 안에 사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신뢰하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만나게 됩니다.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나름 정착하고 나름 우리의 삶을 기대해 본 것이 어느 순간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때로는 고통의 이유가 되고 어려움의 이유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신앙도 어려워지고 순종도 어려워지고 삶은 갈피를 모르겠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그 삶을 중단하고 다시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음의 속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기신우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들 그리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